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찬송가 86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로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째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로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로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죽을 병에 걸렸다가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였죠. 그러니 건강을 얻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일이 히스기야 본인에게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왕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신하들은 오죽 기뻤겠습니까? 또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지금 병들어 아파하고 있다라는 말 들었을 때 온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아마 함께 아파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나았다, 회복되었다라는 말을 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기쁨에 겨웠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바벨론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이 이렇게 왔습니다. 바벨론에서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은 히스기야가 병에서 완전히 나음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껏 한 번도 거론된 바가 없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까?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어떤 국제 정세죠. 국제 정세를 이렇게 이끄는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큰 제국을 이루었고 아수르를 중심으로 지금 국제 정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어떤가? 바벨론은 아수르 옆에 조그마한 나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은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세력도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츰 조금씩 세력을 모으고 또 때를 기다리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작은 나라 바벨론이 또 남유다는 오죽이나 작습니까? 그런 작은 남유다에게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작은 나라, 큰 나라면 뭐 그러겠다 하지만 작은 나라인 이 남유다에다가 사절단을 보내서 뭐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남유다에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 그것은 어, 두 나라가 아수르에 대하여서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작은 나라들이. 그래서 아수르를 반대하는 나라들끼리 야, 우리가 좀 손을 좀 잡으면 어떻겠느냐? 동맹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절단이 그 바벨론 왕의 서신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서신 속에는 동맹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이죠. 야, 우리 서로 좀 힘을 합치자. 작은 나라들끼리. 그래서 그 아수르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우지는 못할지라도 힘을 좀 합치자. 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뭐 병에서 나음을 얻어서도 기쁘지만 이렇게 먼 나라, 관심도 없었던, 관련도 없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이렇게 사신까지 보내고 예물을 준비해주고 뭐 이렇게 당신의 병이 어떻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뻐했을까요? 아마 크게 기뻐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서신을 받아 보니까 서로 우리 손을 좀 잡자라는 동맹을 제안하는 남유다의 편에 있어서는 아수르에 의해 아수르 때문에 정말 위기, 두려움, 염려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저 먼 곳에 작은 나라이지만 원군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기뻐하는 것이죠. 문제는 히스기야가 이 기쁨에 겨워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어떤 것이었는가? 13절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이제 서로 동맹을 제안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이 그 사신들에게 야, 우리나라 이 정도야라는 것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 정도야 하는 이런 자랑과 어떤 그러한 생각으로 보물고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보물고에 쌓여 있는 보물들을 보여줍니다. 야, 이 정도야. 또 군기고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뭐 이렇게 싸움에 사용할 전략물들이 있겠죠. 뭐 칼이든 방패든 뭐든 그게 들어가 가지고 이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럼 보물고와 군기고 이건 뭘 의미합니까? 부와 권력, 힘을 상징합니다. 부와 힘. 그 나라의 부와 힘이 바로 이 보물고와 군기고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고 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고 또 세상의 것, 뭐 군기고에 있는 것, 또 보물 창고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병들어 죽어야 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5년의 생을 연장받았습니다. 또 그 일이 있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기쁨에 겨워서 결국 그 기쁨이 그를 자만하게 만들었고 그 자만함이 결국 자랑하듯 과시하듯 잠깐 이런 자만심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아니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유명한 믿음으로 유명한 히스기야가 왜 이럴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뭐 그렇다가도 뒤돌아서서는 잠깐 사이에 한눈 파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렇더라도 또 어느 순간 한눈 잠깐 파는 사이에 또 딴 생각하고 이런 모습들을 또한 우리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히스기야가 생각하는 자신에게 힘이 되어 줄 만한 이 바벨론이나 이 바벨론과의 동맹, 그리고 자신이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무기고에 담겨져 있는 무기들, 또 보물창고에 있는 많은 은금 보물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지만 뭐 이것들 조금 있으면 이제 곧 있으면 아수르가 1차 침략해 옵니다.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아수르를 돌려보냅니까? 이 창고에 있는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은금 보물들, 또 성전에 있는 것까지도 다 해가지고 아수르의 왕에게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살폈던 바와 같이 아수르의 침략은 히스기야가 의지하였던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그것으로 뿌듯해하고 교만했었던 히스기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텅텅 비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잠언 16장 18절에 가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 사신들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사신들이 무엇을 말하였으며 어디서 온 사신들입니까? 또 그들이 왕궁에 무엇을 보고 갔는지 히스기야에게 물으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죠. 그들이 저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는데 저들이 그 왕궁에서 보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무기고나 또 보물창고나 다 보고 갔습니다. 자랑 삼아 다 보여줬잖아요. 다 보고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궁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행하지 않을 때, 사용되어지지 않을 때 그것들을 다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정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1차 침략, 2차 침략을 통해서. 그러나 아수르가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정복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정복할 때에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중요한 것들 창고에 있는 모든 것 다 가져갑니다. 뿐만 아니라 왕들과 귀족들과 중요한 사람들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의
하나님의 말씀이 후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잖아요. 창고에 쌓인 것들 내가 잘해서 쌓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신 생명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덤의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덤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이전의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의 것 좋아하고 이스기야처럼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역시 하더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줬다가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줬더니 이것으로 죄악에 빠지는 모습을 보아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것을 줬더니, 그러면 그가 올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줬던 거 빼앗아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른 길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하게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라면 결국 하나님은 다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의 건강이 그냥 건강한 삶 중요하죠. 그런데 그 건강으로 내 멋들어진 삶 살기 위해서 하나님도 외면한 채 산다면 그 건강으로 인해 그 사람을 범죄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건강을 취하여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것들 아닙니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번 것이니까 내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당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내 거야, 어떤 욕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 욕심 잉태에서 죄를 낳듯이 그 사람이 죄 짓는 것 어떻게 봅니까? 다 거두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다 전해 듣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 그것들을 더 의지하였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이처럼 이렇게 히스기야는요, 뭔 얘기를 하면 금방금방 알아차려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들을 민감하게 빨리빨리 알아차려요. 괜찮아,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왜 당신 그럽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이 있을 때에도 교만했지만 2차 침략할 때는 곧장 성전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니이다. 야, 너네 나라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거야. 너의 창고에 가득한 거 다 빼앗길 거야. 네 자식들 나중에 저 환관 포로되어서 저 바벨론에 환관될 거야. 이런 얘기 들으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선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징계가 공의로우시고 선하시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줬다가 뺐습니까? 왜 우리의 삶을 이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본받아서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합당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다 빼앗기고 나서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에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더 큰 일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 더 큰 것들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 믿음 안에 하나님 순실하게 또 공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이스기야의 이러한 어리석었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없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그렇게 서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합당하게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세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모두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국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피해가 가든 상관치 않고 전쟁도 불사하는 이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세계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여,